할렐루야. 3월 22일 토요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성경 읽어주는 목사 언덕이의 교회 하양토킹 김익수 목사입니다. 은혜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요. 한 주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가득한 복된 주말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사기 마지막이에요. 19장부터 21장까지 함께 읽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그의 장인 곧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매 그가 3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며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하다가 넷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의 사위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돋은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 하니라. 두 사람이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밤을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가고자 하되 그의 장인의 간청으로 거기서 다시 유숙하더니 5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이르되 청하노니 그대의 기력을 돋우고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하므로 두 사람이 함께 먹고 그 사람이 첩과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날이 저물어 가니 청하건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가서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자 하니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스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 지은 나귀 2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그들이 여부스에 가까이 갔을 때에 해가 지려 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스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십시다 하니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하고 또 그 종에게 이르되 우리가 기브아나 라마 중 한 곳에 가서 거기서 유숙하자 하고 모두 앞으로 나아가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러 해가 진지라.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저녁 때에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에게는 나귀들에게 먹일 집과 여물이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인 우리들과 함께한 청년에게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하는지라. 그 노인이 이르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하고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동틀 때에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러져 밟기까지 거기에 엎드러져 있더라. 그의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러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니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에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하니라.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우리가 이제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되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100명의 10명, 1000명의 100명, 10,000명의 1000명을 뽑아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베냐민의 기브아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하니라.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의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 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그때 그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6,000명이요 그 외에 기브아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자손으로서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이니 다 전사라.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 기브아를 대하여 진을 치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나가 베냐민과 싸우려고 전열을 갖추고
기브아에서 그들과 싸우고자 하매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2,000명을 땅에 엎드러뜨렸으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전열을 갖추었던 곳에 다시 전열을 갖추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아가매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러뜨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이스라엘이 기브아 주위의 군사를 매복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셋째 날에 베냐민 자손을 치러 올라가서 전과 같이 기브아에 맞서 전열을 갖추매 베냐민 자손이 나와서 백성을 맞더니 꾀임에 빠져 성읍을 떠났더라. 그들이 큰 길 곧 한쪽은 베델로 올라가는 길이요 한쪽은 기브아에 들러 가는 길에서 백성을 쳐서 전과 같이 이스라엘 사람 30명가량을 죽이기 시작하며 베냐민 자손이 스스로 이르기를 이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패한다 하나 이스라엘 자손은 이르기를 우리가 도망하여 그들을 성읍에서 큰 길로 꿰어내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이 모두 그들의 처소에서 일어나서 바알 다말에서 전열을 갖추었고 이스라엘의 복병은 그 장소 곧 기브아 초장에서 쏟아져 나왔더라. 온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택한 사람 10,000명이 기브아에 이르러 치매 싸움이 치열하나 베냐민 사람은 화가 자기에게 미친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에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5,000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베냐민 자손이 자기가 패한 것을 깨달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이 기브아에 매복한 군사를 믿고 잠깐 베냐민 사람 앞을 피하매 복병이 급히 나와 기브아로 돌격하고 나아가며 칼날로 온 성읍을 쳤음이더라. 처음에 이스라엘 사람과 복병 사이에 약속하기를 성읍에서 큰 연기같이 솟는 것으로 군호를 삼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은 싸우다가 물러가고 베냐민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 30명가량을 쳐 죽이기를 시작하며 이르기를 이들이 틀림없이 처음 싸움같이 우리에게 패한다 하다가 연기 구름이 기둥같이 성읍 가운데서 치솟을 때에 베냐민 사람이 뒤를 돌아보매 온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았고 이스라엘 사람은 돌아서는지라. 베냐민 사람들이 화가 자기들에게 미친 것을 보고 심히 놀라 이스라엘 사람 앞에서 몸을 돌려 광야길로 향하였으나 군사가 급히 추격하며 각 성읍에서 나온 자를 그 가운데에서 진멸하니라. 그들이 베냐민 사람을 에워싸고 기브아 앞 동쪽까지 추격하며 그 쉬는 곳에서 짓밟음에 베냐민 중에서 엎드러진 자가 18,000명이니 다 용사더라. 그들이 몸을 돌려 광야로 도망하였으나 림몬 바위에 이르는 큰 길에서 이스라엘이 또 5,000명을 이삽 죽듯 하고 또 급히 그 뒤를 따라 기돔에 이르러 또 2,000명을 죽였으니 이 날에 베냐민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가 엎드러진 것이 모두 25,000명이니 다 용사였더라.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러 거기에서 넉 달 동안을 지냈더라.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거기에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 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또 이르되 이스라엘 지파 중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고 본즉 야베스 길르앗에서는 한 사람도 진영에 이르러 총회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니 백성을 계수할 때에 야베스 길르앗 주민이 하나도 거기에 없음을 보았습니다. 회중이 큰 용사 12,000명을 그리로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야베스 길르앗 주민과 부녀와 어린아이를 칼날로 치라. 너희가 행할 일은 모든 남자 및 남자와 잔 여자를 진멸하여 바칠 것이니라 하였더라. 그들이 야베스 길르앗 주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 그들을 실로 진영으로 데려오니 이곳은 가나안 땅이더라. 온 회중이 림몬 바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평화를 공포하게 하였더니 그때 베냐민이 돌아온지라. 이에 이스라엘 사람이 야베스 길르앗 여자들 중에서 살려둔 여자들을 그들에게 주었으나 아직도 부족하므로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한 지파가 빠지게 하셨음이었더라. 회중의 장로들이 이르되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얻게 할까 하고 또 이르되 베냐민 중 도망하여 살아남은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리라.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음이로다 하니라. 또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하고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에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니라 하겠노라 하매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 곳에서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가득한 복된 주말 또 토요일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한 주간의 삶에 있었던 이야기들도 좀 나누시고요. 또 서로 축하하고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그런 나눔 가운데 큰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내일의 예배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의 삶, 가정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를 읽으면서 또 한 권의 책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민족이었는고,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되 참 그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이었는가를 알게 하는 책이 사사기였지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들의 신앙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날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시지만 그러나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또 구원자를 보내신다고 하는 그 놀라운 이야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가 몇백 년이나 반복되는 안타까움의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받는 은혜는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에 얼마나 연약하고 우리의 부족함이 드러납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 또 그 삶을 복되게 회복시키신다고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그 구원의 은혜 안에서 이제는 우리의 연약함을 보다 더 강건하게 해달라고,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 꽉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에 넘쳐 이 시대에 담대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부르짖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19장부터 20장까지 이스라엘이 얼마나 많이 타락했는지에 관한 이야기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베냐민 지파가 어떤 레위 사람의 첩과 이야기할 때 먼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레위 사람에 대하여 너희가 내놓으라. 어디서 본 거냐면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우리가 보았지요. 즉 동성 간에 사랑을 하겠다, 동성 간에 성관계를 하겠다, 남자와 남자가 성관계를 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성적인 타락의 끝에 가서 볼 수 있는 그런 현상들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사가 너무 타락했기에 하나님이 유황불로 그 성을 멸하셨는데, 그때에 있었던 일들이 지금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지금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나라 성이 무너지고 무너지는 그 때, 모든 나라가 멸망의 길로 가는 그 타락의 때, 그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늘 이야기하지만 동성에 관한 부분들은 우리가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성소수자라고 이야기해서 그들의 그 권리들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보수적인 시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우리의 삶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미워하고 징계하고 우리가 그들을 외면하고 돌로 치자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들은 환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이 회복되도록 우리가 함께 해야 합니다. 그들을 사랑으로 품어 주어야 해요. 그들이 성소수자로서의 그런 이 시대 외면받는 아주 작은 이들을 통하여 그들의 권리를 인정해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을 품고 사랑하고 그들이 건강하게 회복되도록 도와야 하죠. 왜요? 성적인 타락, 그 중에서 동성의 타락은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마지막 때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그렇게 타락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하게 간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늘 기억하라고 하는 모세를 통하여 준 그 율법, 그 모든 것들을 배우고 전하고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20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하죠. 맞습니다. 하나님이 율법에 이런 동성 간의 범죄를 지른 것에 대하여 분명히 돌로 쳐 죽이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일어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또 하나님에게 묻고 올라가는데 세 번의 전쟁 중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전쟁은 패하고 세 번째 전쟁에서 그들이 베냐민을 징계합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승리해요. 왜 그랬을까요? 보면 첫 번째, 두 번째 전쟁에 나갈 때는 하나님께 묻기는 했지만 그것은 뭐예요? 이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그 죄악들을 보았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묻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세 번째 전쟁에 나아가기 전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두 번째 전쟁을 포함하여 전쟁에 나아가기로 결의할 때는 화목제와 번제가 없었어요. 즉 하나님 앞에 뜻을 물을 때 그들이 마땅히 드려야 하는 예배, 그걸 빼먹은 거예요. 왜?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명령을 지키기 위하여 나아간다라고 하는 그 명분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넘어간 겁니다. 우리가 이걸 잘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행하라 하신 그 일을 앞서 간다고 하는 그 명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겁니다. 우리는 삶의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하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하나님의 자녀로서 중요한 일입니다. 예배자의 삶은요,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 예배자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그 교훈,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무엇입니까? 내가 예배자로 온전히 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내 삶이 예배자로서 온전하게 서 있는가? 세상의 질병으로 인하여 영이 무너져 내리고 또 죄악 가운데 어둠 가운데 묻혀 있는 이들을 우리가 그들을 인정하고 그래 너희의 권리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아끼고 품어주되 그들이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주일을 준비하는 복된 날에 온 가족이 하나님 은혜 안에 평안과 화목함과 사랑이 넘치는 이 날에 예배자의 삶, 예배자의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또 여러분의 삶과 가정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삶의 길을 인도하시는 그 주인이 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또 하나님 안에 깨닫기를 원하며 부르짖사오니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이들의 삶이 언제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쁨이 되고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언제나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올바른 신앙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또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의 심령이 병들지 아니하고 우리의 심령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랑하는 이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하나님의 평안함을 누릴 때에 이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에 정말로 영이 병들어 있고 또 힘들어하는 이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삶을 보지 못하는 이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시간으로, 세상이 보는 눈으로 그들을 인정하고 그들의 인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우리가 사랑하고 품어주되 그들의 심령이 다시 살아나도록 하나님 안에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도록 우리가 사랑으로 품고 또 하나님과 함께 위하여 기도하며 이끌어가는 이 시대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사랑하는 가정을 지켜주시고 믿음의 가정 안에 하나님 온전한 사랑이 있고 온전한 회복이 있어서 늘 건강하고 기쁨과 평안이 있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 예배자의 가정이 되도록 또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을 준비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한 주의 삶에 그 피곤함이 풀리고 하나님의 기쁨을 나누는 복된 하루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가득한 주말 또 예배를 준비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여러분의 삶에 또 여러분의 가정이 예배자와 또 예배와 기도가 있는 응답이 있는 삶과 가정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언덕위의 교회와 부족한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위한 여러분의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는 것도 아시죠? 할렐루야. 우리는 또 내일 만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